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할 겁니다.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고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유산을 남이 나눠주지도 못한 채 급하게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그랬어요. 큰 아들은 두목을 갖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한 몫만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더 몫을 챙겨서 주는 법인데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형님이 다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당신의 것으로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아무것도 없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형님이 다 챙겨버리고 아우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저기 가지고 가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하찮은 이런 재산 싸움에 분쟁이 붙어서 네 것 내 것 네가 많다 내가 많다 하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현장에 무슨 심판관 재판관으로 두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이었냐, 내가 언제나 너희들의 물건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지금 문제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형님이 챙겨버리고 자기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은 정말 살기가 퍽퍽하고 어려워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마저도 그리 탐탁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호되게 나무래고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 형님의 재산을 이 아우에게 나눠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 형님이 어쨌든 결혼을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 아우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봉양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이제 형님과 아우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님에게 두목을 주는 것은 부모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지 않는 이 형님이 나의 몫이 둘이니까 두목을 주라 그래요. 그런데 아우는 아니 형님이 두목을 챙기려면은 부모님을 생전에 모셨어야죠. 부모님도 모시지 않았으면서 큰형님이라고는 마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목을 챙겨가면은 그건 아니죠. 제가 부모님 다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게 두목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형님은 한 몫만 챙겨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는 아우대로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고 형은 형으로서 또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맞인데 내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섬기고 살았는데 그 고생 다 하면서 부모님 뒷바라지 다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유산을 형님이 더 가진다 아우가 덜 가진다 이런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 곧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 얘기하면은 상당히 좀 거부가 생기죠. 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 돈 얘기를 자꾸 한다, 물질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은 은혜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는 좀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신구약성을 다 들어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성경 구절이 믿음에 관한 구절이 450번 나온답니다. 믿음에 대한 구절이 450번, 기도에 대한 구절은 650번 나온대요. 그러면 돈에 대한 구절은 얼마나 나올까요?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 459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도 그것은 659절이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얼마나 말했겠을까 예수님이? 예? 1200. 상당히 많네. 자, 얼마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예? 2359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돈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저도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아서 몰라요.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한 논문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2359구절이랍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얘기를, 물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해요. 왜 그렇게 많은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애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절제하라고? 에? 돈이 무엇이라고라?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정말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주 곤란해요. 그런데 그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부자가 되라는 거죠. 행복한 부자. 주님이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을 자주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인간은 물질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물질이 없어는 불편해서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부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가난하게 되기를 원할까요? 그러죠. 부자 되기 원해요. 제가 신학교 막 가가지고 제가 정신없을 때는 청빈한 삶을 제가 굉장히 막 소리를 치고 다녔어요. 청빈. 그러니까 진짜 거지같이 사는 삶. 그것이 아주 뭐 굉장한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어떤 계급장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충격을 받았느냐면은 신학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청빈한 삶, 그걸 저의 아주 모티브로 삼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명절이 돼 가지고 저희 큰형님이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 가지고 어떻게 잘 사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스스럼 없이 청빈한 삶이니까 예, 밥은 먹고 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야 이놈아, 지금 세상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냐.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포부도 없고 세상에 밥 먹고 사는 것이 무슨 대단한 수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포부가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야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청빈을 딱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서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4번을 한대요. 14번을 읽어봐 보세요. 14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자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그 부를 오래도록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자는 어디서 내요? 하늘에서 낸다 그래요. 하늘에서. 부자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소소한 부자는 사람의 노력으로 돼요. 그런데 거부는 하늘이 낸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거부가 되는 법이지, 이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거부가 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세계적인 부호가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병을 걸려가지고 죽게 생겨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젊어서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래서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진짜로 돈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별 수가 없지. 그래서 록펠러가 하루는 생각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뭐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느니, 또 내지는 내가 죽어버리면은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서 다 놔두고 가느니, 내가 이 돈 버느니라고 무지하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 돈을 원 없이 좀 나누고 베풀고 살다 가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묵혀두고 가느니 버려두고 가느니 놔두고 가느니 내가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내가 좀 원 없이 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러고 하고 가야지. 이제 사형선고를 받아놨으니까 죽고 못 산다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딱 드니까 그래 맞아. 내가 고생해서 번 돈, 내가 수고해서 번 돈 그냥 내 돈이니까 마음껏 나누자.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록펠러가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고 못 산다 그랬는데 그가 물질을 가지고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나누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오잖아요. 막 굉장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환희가 막 굉장히 막 쾌감이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병이 치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이제 내가 쓰지 못하고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이제 다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냥 원 없이 그냥 좋은 일이나 하고 가야지 하고는 막 나눠버렸다니까요. 원 없이. 그래서 그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살고 죽지 않아 버려요. 98살까지인가 살았죠. 엄청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짓잖아요. 또 그분이 그 교회들의 파이프 올간 뭐 이런 전자올간들을 교회들마다 다 보내주죠. 고아원도 뭐 양로원도 막 이런 참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던 그가 살아나 버려요. 안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돈이 다 바닥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부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샘물은 자꾸 퍼내야 또 샘물이 솟아날 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의 분에 맞아야 된다 그죠. 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돼요. 돈이라는 것도 우리의 신발과 같은 것이다 그래요. 신발이 어때요? 크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딱 맞아야 좋아요. 에? 딱 맞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발과 같다는 얘기는 내 몸에 꼭 맞아야 돼요. 내 발에 딱 맞아야 된다고요. 적어서도 안 되고 커서도 안 돼. 딱 맞춤으로 맞아야 돼. 그것처럼 돈도요. 우리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적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먹고 쓰고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양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탐심 때문에 문제잖아요. 여기 형제들도 왜 형님이 동생이 형님을 왜 이 야단을 낳아요? 탐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옛날 전설에 전해 내려온 전설에 뭔 얘기가 있냐면은 이건 전설이에요. 성경 없는 얘기예요. 그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이가 못 짓고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의 좋은 형제, 볕단을 서로 나누고 막 갖다 주고 난리치는 형제 있었죠. 그것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랍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그런 얘기예요. 형님은 먼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우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해서 그 유산을 나눠주고는 그냥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님에게는 두 목을 줬겠죠. 아우에게는 한 목을 줬고. 그런데 이 형제는 굉장히 의가 좋아가지고 이 나락을 이렇게 별을 이렇게 걷어들여 가지고 뭐라 그래요? 탈곡이 아니라 이렇게 볕단 얘기잖아. 우리 그거 뭐라 그래? 이렇게 배 가지고 볕단을 이렇게 재놓잖아요, 우리. 그랬는데 한밤중에 형님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 동생 이놈은 장가도 못 가고 앞으로 장가도 가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부모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는데 나라도 좀 더 도와줘야지 하고는요, 형님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자기의 볕단을 형님의 아우의 그 집의 볕단에다가 쟁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이 보니까 또 자기 집 볕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우는 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혼자라 뭐 없어도 살지만은 우리 형님은 우리 조카들도 있고 우리 형수님도 있고 얼마나 살기가 퍽퍽할까 힘드시겠지. 이것이라도 갖다 드려야지 내가 드릴 게 뭐 있나 하고는 자기의 볕단을 갖다가 형님의 볕단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그 볕단이 그대로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해가 뜰 무렵에 딱짱 부딪힙니다. 깜깜한데 누구냐고 서로 깜짝 놀라서 눈을 또 보니까 형님이고 동생이요. 너 뭐냐? 다름이 아니라 형님은 가족이 있고 이렇게 사는데 참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게 없나 해서 제 볕단을 갖다 드린 거. 형님은 뭐하요? 아우야 내가 너 도와주지 못해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너 정가도 가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하려면은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너 어쩌냐. 그래서 내 볕단을 갖다가 너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울고 난리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솔로몬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 했게요? 여봐라, 그 볕단들이 쌓아졌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거라.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의 좋고 형제간에 정말 탐심을 버리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놓을 수 있는 만한 그런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나눠주라고 형님에게 막 뭐라고 해서 형님 거 뺏어다가 내 거 나한테 좀 주라고 막 앙앙앙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내가 뭐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들의 물건이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리고는 한숨 쉬었다가 하는 말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만 버려버리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탐심이 이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뿌리. 이 탐심만 없으면, 욕심만 없으면요, 탐욕 이것만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족한 줄 알라 그러잖아요. 족한 줄 알라. 근데 많아도 절대로 족한 줄 알질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항상 없다고 말하죠. 언제 한 번이라도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사람 봤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막 솔로몬이가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고 성전을 짓습니까? 그런데 그걸 본따라서 그 백성들이 막 그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만 됐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던지. 그러니까 탐심을 버려버리면요 절대로 남의 것 막 도둑질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것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자리하게 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그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심심해서 했던 것 같아. 서울대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에게 네 아버지에게 바라는, 네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네 아버지에게 바라는 게 뭐냐, 네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요? 돈 그랬대요. 돈. 그러면 네 아버지가 몇 세까지 사시면 쓰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몇 세까지 살면 됐다고요? 예? 63살까지. 나는 한 4살만 살면 되겠어 이제. 왜 그러냐고 물었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죠. 정년 딱 하고 퇴직금 다 받아갖고 이제 마치 쓰려고 폼 잡을 때 그거 자기가 다 자기가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 참 요즘은 근다가잖아요. 개 조심이 아니라 새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나 물리니까 아차하면은. 그러니까 참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너무 탐심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부모 자식 뭐 없잖아요.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느라고 야단이죠. 지금 뭐 매스컴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형님한테 명해서 나에게 재산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너도 탐심이고 네 형님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너도 욕심을 버리고 네 형님도 욕심을 버리면, 너라도 욕심을 버렸으면은 이런 고소하고 이렇게 재판을 걸고 이렇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탐심이 있으니까 지금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재판을 건 거 아니냐. 또 너희 형도 마찬가지 탐심이 있어서 동생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니냐. 참 제가 오늘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잠을 자다가 그 행거가 무너져 가지고 머리빡 깨질 뻔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진짜 그 행거에 옷이 잔뜩 걸렸는데 그놈이 무너져 버렸어.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행거를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마치고 옷들을 다시 걸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이제 우리 막둥이 방인데 그 많은 옷들이 걸려 있어요. 참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옷들이 거의가 다 지그 형 거예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냥 동생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뭐 헌옷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주는 거야. 그냥 사스럼 없이. 지그 형은 애인이 없잖아요. 지그 동생은 애인이 있고 데이트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오늘 감사했다니까요. 옷 사입을라 차 마실라 그거 못해요. 그런데 옷은 형님이 다 알아서 해줘버려. 한 개를 안 사도 지금 여태까지. 그래서 참 좋은 형제다, 참 정말 예쁘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옷을 일 하나하나 거두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말 형제간에 서로 탐심을 버리고 네 것 내 것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그게 진짜 부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다고 해서 뭐 아니잖아요.
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런다죠. 삶의 질은. 그런데 뭐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고 부자라고 해서 막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막 정말 죽고 못 산다고 막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탐심만 버려버리면은 충분히 행복해져요. 충분히. 많아서 행복해지기보다는 없어도 탐심을 버려버리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탐심을 안 버리면은 아무리 산더미처럼 금은보화를 쌓아두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정말 놀랍고 시간 벌써 다 됐네. 진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의 70%밖에 사용을 못한답니다. 30% 정도밖에. 그러니까 부자들이 뭘 지어요? 그 별장, 별장을 짓잖아요, 부자들이. 근데 별장에 70%는 비어 있답니다. 70%가. 뭐 1층, 2층, 합층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은 뭐 10층을 지면은 7층은 다 비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급차, 고급 승용차를 사면은 뭐 몇 킬로 몇 cc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의가 30% 정도밖에 못 쓴다 건데요. 그러니까 70%는 그냥 못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있는 것은 얼마나 써요? 넉넉 잡아서 30%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는 다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소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재도구들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늘 손에 두고 쓰는 것은 7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1년 내내 먹혀두고 있고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둔다니까요. 놔두기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막 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의 돈을 벌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씁니까? 내가 얼마나 써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얼마나 써요? 넉넉 잡으면 30만 원 쓰고요. 70만 원은 남이 써요. 남들이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실제로 내가 쓰는 것은 100만 원 벌면은 30만 원도 채 못 쓰잖아요. 다 자식이 쓰고 남편이 쓰고 아내가 쓰고 뭐 형제가 쓰고 무엇이 쓰고 다 공동으로 다 쓰고 말지.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필요한데 그게 탐심이야. 전부 다. 그거 없어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요.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거든요. 탐심을 버리면 남을 비교하니까 문제거든요. 비교 안 하면 되거든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막 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한가한 시간이 돼가지고 이 신랑 신부가 폐물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냉정없이 아내에 보고 나는 당신이 내게 롤렉스 시계를 살 줄 알았는데 이거 롤렉스 아니잖아. 롤렉스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싸구라 이런 걸 사주면 내가 어떻게 결혼했다고 친구들 앞에 가서 혼수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나 이 창피해서 이거
어디 차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 핀잔을 준 거예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옥신각신해요. 1년 내에 하여튼 싸우는 겁니다. 그 롤렉스 시계 하나 안 해줬다고.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붙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 얘기를 쭉 들어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저 신랑이 아직 철이 없고 속이 안 들어서 어떻게 결혼을 롤렉스 시계하고 행복을 롤렉스 시계하고 바꾸려고 하는 저런 얼빠진 남자하고 살면은 당신 평생 고생할 테니까 가감하게 이혼해버리고 마시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그 탐심,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고, 남들이 그러고 사니까 나도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탐심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만 버려버리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그 어디나 전부 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면은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장가 기도하게. 하나님,